할렐루야.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신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는 그 본문 중심으로 주의 종과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의 종과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다. 셋째는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월 달력 뒷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주 경홀히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무겁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구약받죠.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입니까? 비가 오는데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려다가 천둥 번개 때문에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받을 때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을 느꼈습니다.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았는데 왜 그랬단 말씀입니까?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해서 중심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고 술 취한 사람 같이 후들후들 떨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거 죽을지 됐구나, 이거 뭐 지옥 갈 뻔했네, 뭐 이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이다, 내 말이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어떠세요? 뜨겁죠.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 둘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성경을 이들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걸음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식었던 마음이 아주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주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떡을 떼주게 될 때에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의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실망의 한숨에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반석이 뭘까? 이건 반드시 부스러 떨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 안에 반석이 바위 같은 단단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깨뜨려야 되는데 뭘로 깨뜨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된다. 이 반석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요, 아집이요, 고집이요, 또 경험이요, 지식이요, 경력이요, 학벌이요, 또 뭐가 있을까? 내 사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뭐 왕년에 잘 나갔는데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체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석인데 이런 걸 다 깨뜨려야 된다.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면 반감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말. 그래서 우리의 관절 또 골수, 혼과 영과 이 모든 것을 찔러 다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운동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일한다는 거, 그죠? 말씀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말씀이 죽어 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파워,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니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찔러서 아프면은 아차, 내가 뭔가 하나님께 걸렸구나.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골마져 있는 데는 뭐 합니까? 의사가 칼로 쫙 째가지고 다 그거 긁어내고 거기다 소독약을 쫙 발라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치유한다, 우리를 고쳐준단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켜준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 칼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이걸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가운데 마지막 전신갑주 입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 그러면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보 이런 것들은,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귀를 공격하는데 뭘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불이면은 뜨겁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불이 들어가게 되면 열정이 살아나고 사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다음 방망입니다. 때리니까 아프죠. 그러나 내가 깨야 될 것이, 마땅히 깨져야 될 것이 깨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찌르고 쪼개니까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한다. 아멘.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 지식은 아니지만 지혜를 주시죠. 세상의 지식들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지혜는 천국 가는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곤고함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가볍게 받지 말고 무겁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절대로 다른 말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만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이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다. 내가 너를 성도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읽어주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내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성도들이 할 일이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성도들에게 너는 이 말하면 들을 것 같고 이 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네가 골라서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라 이 말입니다. 6절부터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너를 찌르고 그 다음에 죽이겠다고 하고 협박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전하냐고 그러고, 축복 설교도 할 것도 많은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런 설교하냐, 막 이렇게 너를 협박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전해라. 맞습니까?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아멘. 저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듣기 좋은 말해라, 듣기 싫은 말 하지 마라. 축복 설교하라, 심판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패역한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내 말만 전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중요하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았던 장로들 있잖아요. 그들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할 때 있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저들이 하나님도 모르더라는 거죠. 아예 신앙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과 똑같지요. 그런데 8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제 장로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세대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다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더라.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았다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니까 저들은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더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만 따라가더라. 돈만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남유다 왕이죠. 남유다 왕 가운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 가운데 한 사람이죠. 뭐 다윗,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종교개혁을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왕에게 갖다 주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율법책에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게 되죠. 아멘. 그랬더니 그 시대에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본인이 살고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아멘.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엄청난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 대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십니다 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받는데 지금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옳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안 받으면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받고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 12절에 보면 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뺏어간다고요? 구원하지 못하게, 천국 가지 못하게 뺏어간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 왜? 천국 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그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낙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야. 그래서 웃으셨으니까 제가 한 군데 진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외우기도 좋네. 33장 3절.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한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졸고 있고 낙사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고개 숙이고 아직도 조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빨리 일어나시길 바래요. 아멘. 예, 아멘 크게 했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주로 사람이 목사가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군대 중대장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랬죠. 성령께서 고넬료를 누굽니까? 이 베드로를 모셔라, 집으로 모셔라.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중대장이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제가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가 있어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네, 사도 되신 당신 사람이지만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록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4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께 역사하게 되는 거죠.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라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처럼 받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려면 첫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믿는다 할 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지구 안 없어졌죠? 천지 안 없어졌죠? 안 없어졌다면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5장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면 여러분, 비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눈이 내려왔다 거꾸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 구름 되고 막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땅에 내리게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죠.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죠. 그러면 파종하는 사람이 파종을 했어요. 그럼 싹이 나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종자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죠.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증언도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다? 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용도 없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공룡불처럼 아무 뜻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뭐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이라 했잖아요. 불이 들어가니까 사명이 되살아나잖아요. 열정이 되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습관들을, 내 자아들을, 또 경험들을, 또 뭡니까? 내 체면들을, 내 사상과 철학들을 다 깨뜨리는 방망이다. 그렇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뜻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해라. 처녀한테 이 말을 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서 죽일 지대이거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도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자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된 거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예, 로마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이 14일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줄게. 예,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온전하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바울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할 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49, 50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영생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영원히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거부했다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 안 하고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었죠. 그러나 그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죠.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믿지 않으로 멸망당했다는 말씀과 똑같이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할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소돔 고모라의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심판의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 설마 여기까지 내가 구원받아 나왔는데 뒤 한번 돌아본다고 문제가 있을까? 뒤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죠. 물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불과 유황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멸망당했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죠. 그러나 내가 설마 이것 조금 수정하지 않는다고, 이것 좀 의심한다고, 뭐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나 해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죠. 그래서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1, 2, 3번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을 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려면 두 가지 크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